열의 명호품.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부처님의 명호를 통해 그분들의 지혜와 덕으로 신업을 살펴본다. 오광명전에서 두 번째 법회를 연다. 그때 세종께서 마가다국의 아란야 법도리 도량에 계시면서 정각을 이루시고 보광명전 연화장 사저자에 앉으셨다. 묘한 깨달음이 원만하시며 생사와 열반 두 길이 끊어졌으며 평등과 걸림 없는 대자유를 성취하셨으니 대자비로 중생을 교화하기 위하여 세상에 나오셨네. 세종께서 보광명전에서 대중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모두 우주에서 모인 보살들이었고 모두 일생보처에 이른 이들이다. 이들은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능력이 있어 부처님 앞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다렸다. 깨달음의 길에서 보살이 된 하늘신들이 부처님의 세계의 모든 것을 묻다. 시방일체 세계의 모든 부처님 세존이 일체 보살을 성취케 하는 까닭이며 열의 종성으로 하여금 끊어지지 않게 하는 까닭이며 일체 중생을 구호하는 까닭이며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번뇌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 모든 행을 분명히 아는 것, 모든 법을 연설하는 것,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 의심을 사라지게 하는 것, 부질없는 희망을 제거하는 것, 모든 집착하는 것들로부터 자유자재하게 벗어나는 것을 얻었다. 보살이 성불하는 과정. 1. 무엇을 믿을 것인가? 십시는 보살이 성불하는 과정 1로 50일 계위 중 처음의 10위이다. 1. 신심은 어떻게 믿을 것인가를 아는 것. 2. 염심은 부처를 어떻게 염하여 간직할 것인가를 아는 것. 3. 정진심은 어떻게 정진하는지를 아는 것. 4. 회심은 어떻게 지혜를 닦을 것인가를 아는 것. 5. 정심은 어떻게 선정에 드는지를 아는 것. 6. 불퇴심은 어떻게 물러서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는가를 아는 것. 7. 호법심은 어떻게 진리를 지킬 것인가를 아는 것. 8. 회양심은 어떻게 실천의 방향을 잡을 것인지 아는 것. 9. 계심은 계율의 행동을 아는 것. 10. 혼심은 소원의 방법을 아는 것. 이 십신이 구족되면 다음 단계인 10주의 처음인 발심주가 된다. 그래서 첫 신심, 즉 보리심을 내었을 때가 정각을 이룬 때라는 조발심시 변정각이라는 말이 등장한 것이다. 열의 명호품에서는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자비의 덕을 이름으로 표현하여 부처님의 지혜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다. 믿음의 대상은 누구인가? 부처님이다. 우주법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깨달으신 석가모니 부처뿐 아니라 진여자성으로서의 부처님, 일심, 자성, 본성, 법성, 진여, 열애장이 본래 우리가 의지하고 따를 믿음의 대상이다. 열애가 이 사바세계에서 불리는 이름이 시타르타를 뜻하는 일체의 성, 지혜가 원만하여 보름달 같아 원만월, 확실한 설법을 하니 사자후, 능통하고 어지니 석가모니, 비바시불, 시기불, 비사부불, 고류손불, 고나한모니불, 가섭불, 석가모니불, 이렇게 과거 7부를 나타내는 제7선, 정정법신 비로자나불, 석가족의 성시인 고담시, 어떤 악이든 다 쉰다 하여 대사문, 가장 뛰어난 성인인 최승, 중생을 인도하여 고난에서 건져주는 도사이시니라. 이름이 많고 많은 것은 중생들이
자기 근기대로 알고 보게 하기 위함이라. 부처님이 보살 수행자일 때 다양한 담론과 업과 방편과 근기와 이해를 통해 모든 지위를 성숙한 경험이 있으므로 모든 중생도 이와 같음을 알고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자 설법한다. 부처님의 초청장을 받고 오신 시방의 별세계 불보살님들이 도착하시다. 그때에 세존이 모든 보살들의 마음에 생각한 바를 하시고 광명 속에서 신통을 나타내셨다. 남방의 묘색 세계에서 무해지 부처님과 각수보살이 오셨습니다. 서방에서 멸암지 부처님이 오셨습니다. 북방에서 위이지 부처님이 오셨다. 동북방에서 명상지 부처님이 오셨다. 동남방에서 구경지 부처님이 오셨다. 서남방에서 최승지 부처님이 오셨다. 서북방에서 자제지 부처님이 오셨다. 하방에서 범지 부처님이 오셨다. 상방에서 관찰지 부처님이 오셨다. 시방세계의 일체 부처님들이 중생의 좋아함과 욕망이 같지 아니함을 알고 응하는 바에 따라 법을 설하여 조복하시며 이와 같이 내지 법계와 허공계까지도 같이 하신다. 8. 사성제품 괴로움을 벗어나는 길. 그 광명각품 세존이 두 발바닥에서 광명을 놓아 삼천대천세계를 비췄다. 세계에서 100억의 보살이 탄생과 출가와 정각을 이룸과 법륜을 굴리고 열반에 드시는 것을 비추었다. 그리고 천상의 모든 것들이 환하게 드러나니 깨달음의 광명이 보리도량에 모인 모든 보살들과 천신들을 깨달음의 안목으로 보게 만들었다. 이때 문수보살이 부처님이 계신 곳에서 지혜의 광명을 빛내며 개성으로 말했다. 어떤 이가 정각을 보되 해탈하여 번뇌를 떠나고 집착하지 않는 것으로만 보면 그는 도안을 증득한 것이 아니니라. 어떤 이가 열에는 채상이 없는 줄 알아 닫고 익혀 명료함을 얻으면 이 사람은 부처를 이루리라. 이 세계를 보되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부처님 몸에 대해서도 이렇게 본다면 그는 훌륭한 지혜를 갖추니 열애라 부른다. 부처님과 법을 대하여 그 마음이 평등함을 깨달아 흔들리는 마음이 나타나지 않으면 부처의 경지에 오를 것이다. 세간 줄세간에서 일체를 다 초월하여 이 멋진 가르침을 안다면 그대들은 부처님과 같이 빛을 이루리라. 일체 지혜에 회양하는 마음을 내되 마음이 나는 바가 없음을 보면 열애라는 명칭을 얻으리라. 하나 중에 한량없음을 알고 한량없는 가운데 하나를 알아 그것이 함께 일어나고 있음을 알면 그는 두려울 바 없음을 이루리라. 중생은 애착의 가시에 상처를 입나니 그들을 안타까이 여기셔 만물의 생상과 소멸의 이치를 보여 스스로 알게 하여 고통을 여의고 행복한 삶을 만들도록 하심은 세상의 모든 부처님들이 하시는 일이다. 부처님이 불가사의한 세월 동안 쉬지 않고 정진한 것은 중생들이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다. 지혜의 마음으로 번뇌의 장애를 부수어 한 생각의 일체를 다 보시니 이것은 부처님의 위신력이다. 모든 부처는 허공과 같이 청정하니 끝까지 이 마음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며 중생을 행복하게 하려는 생각에 늘 기쁨으로 가득하니 부처님의 이 모든 꿈은 다 이루어진다. 낮낮 지옥 가운데서 한량없는 세월을 지내시니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한 까닭의 고통을 견딘다. 아유 일권경 하니 불인지묵성이라 전계무일자나 상방대광명이다. 나에게 한 권의 경전이 있으니 종이와 먹으로 된 것이 아니다. 펼치면 한 글자도 없지만 대광명을 방출한다. 부처님은
법이 환술과 같음을 하시니 모든 장애가 사라짐이라. 마음은 정정해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지니 모든 중생을 행복하게 하는 게 어렵지 않다. 처음 태어날 때 미묘한 빛이 금상 같아 최우신으로 나타나 사람들 가운데 달과 같이 중생들을 비춘다. 태어나 7걸음 걸으시면서 원만한 덕을 갖추고 있음을 보이신 것은 지혜가 뛰어나 모든 사람이 본래 무량 공덕성을 갖추고 있는 것이 대장부가 사자걸음을 걷는 것 같다. 줄가하니 일체 속박으로부터 애탈하고 모든 부처님의 행을 닦아 즐거운 마음으로 정멸 속에 머무름이라. 도량에 앉아 마군을 항복받아 법을 깨달아 하시고 공덕에 저 언덕에 이르러 어리석고 어두운 번뇌를 다하니 장애가 다하고 덕이 원만해짐이라. 훌륭한 장부가 되자 대비 마음이 부족하였으니 법륜을 굴려 중생을 모두 제도하도다. 보살의 8가지 삶의 스타일을 따라 살펴보니 훌륭한 보살이 큰 자비의 마음을 갖추어 미묘한 법륜을 굴려 한량없는 중생을 제도하신 부처님의 참된 모습이라. 항상 정멸을 관찰하되 한 가지 모양이요 자별심을 지니지 않아 둘이 없으니 그 마음 더하거나 덜하지 않고 위신력을 나타내도다. 부처님이 깊은 법에 통달하심이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데 중생들은 이 같은 사실을 알 수 없어 하니 차례로 열어보임이로다. 나의 본성은 본래 있지 않으며 나의 소유함도 공적한데 어찌 모든 열애께서는 그 몸이 있으리요. 내가 없는데 어찌 내 것이 있겠는가. 나도 없고 소유한 것도 없는데 나라는 존재가 있을 수 없다. 부처가 된다는 것은 세상을 형성하는 온 감각과 인식이 만들어지는 12장소와 그로 인해 형성되는 내가 볼 수 있는 모든 세상, 즉 18개로는 이룰 수 없다. 이것을 넘는 초월한 경지이기 때문이다. 모든 중생들과 함께하며 제도하지만 중생들의 경계에 물들지 않으니 걸림이 없다. 구름에 달가듯 가는 나그네처럼 스치고 지나가면 있게 되는 부처님의 선서라는 가르침이다. 다양한 방법의 중생들이 시방세계에 흘러다니지만 부처님은 보여지는 모습으로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모두를 제도한다. 열애께서는 대자대비를 일으켜 모든 중생을 보살피며 고통 속에서 건지니 이것이 아마 중생들이 다시는 육도에 태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업을 짓게 하려는 것이다. 자비를 일으키사 모든 중생을 구호하여 인간과 천상의 무리에서 벗어나게 할지니 이와 같은 업을 지을지어다. 마음에 항상 부처님을 믿어 마음 물러나지 아니하고 모든 열애를 가까이하여 이와 같은 업을 지을지로다. 중생의 마음을 평등하게 관찰하여 모든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으면 진실한 경계에 들어가니 이와 같은 업을 지을지어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을 다 사유하시어 일체를 하시니 이와 같은 업을 지을지어다. 지방세계에 있는 모든 먼지들 가운데 한 먼지를 한 부처님으로 생각한다면 그 수는 엄청나리니 그들을 다 빠짐없이 하시나니 이와 같은 신통의 업을 지을지어다. 위덕과 색상과 종족으로 부처님을 보고자 한다면 병든 눈으로 보는 잘못된 견해니 수승한 법을 알지 못함이로다. 열애의 몸의 모습은 일체 세상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다. 함께 생각하고 수없이 많은 수학자들이 생각한다 하여도 부처님의 몸과 모습과 모든 모습 속의 위신력과 지혜의 힘은 끝이 없다. 부처의 법은 미묘하여 헤아리기 어렵다. 화합도 아니고 화합 아님도 아니며 체성이 정멸하여 형상이 없다. 뜻이 깨끗하여 빛나고 밝은 이는 행하는 것이 염착이 없다.
지혜의 눈이 두루하여 넓고 크게 중생을 이롭게 한다. 이 몸은 무량의 몸이 되고 무량의 몸은 다시 한 몸이 되며 모든 세간을 밝게 하라 형상을 모든 것에 나타낸다. 마음으로 세간을 분별하나 이 마음은 있는 바가 아니라 열애가 이 법을 하시니 이와 같이 부처님의 몸을 볼지니라. 그대 자유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집착하지 마라. 그래야 모든 존재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우리는 처음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마음을 지니고 있다. 자유로워지려면 청정해져라. 청정함이 그대의 번뇌를 사라지게 하고 분별과 차별을 떠난 어디에도 끄달리지 않는 자유로운 세상을 보게 하리니 이것이 열애의 지혜이다. 광대한 고행을 다 닦으며 밤낮으로 정근하여 게으름이 없으사 제도하기 어려움을 이미 제도한 설법으로 중생들을 제도하니 부처의 행위라. 중생들이 애욕의 바다에 흘러다니며 무명의 그물에 덮여 날마다 근심하거늘 어지신 그대가 용맹하게 다 끊어버리시니 이 같은 서원도 부처님의 행위라. 세간 사람들 방이라고 오욕에 집착하여 잘못 분별하여 온갖 고통을 받는다. 불교를 받들어 행한다는 것은 마음을 단속하는 것이니 이렇게 제도하기를 서원한 것도 부처님의 행위라. 중생이 자신에 집착하여 생사에 들어가면 그 끝을 찾으려야 찾을 수 없거늘 널리 열애를 섬겨 정법을 만난다면 그들을 위해 설법하는 것이 부처님의 행위네. 중생이 의지가 없고 병에 얽혀 악취에 빠져 삼독을 일으켜 불에 타거늘 깨끗한 마음으로 그를 제도함이 부처님의 행위네. 안생과 깔령없는 겁을 보니 감도 없고 옴도 없고 머무름도 없네. 이같이 삼세의 일을 분명히 하시니 모든 방편이 뛰어나 10가지 힘을 얻었다.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부처님께 공양하고 그 등과 같이 행하니 함께 부처님이 되고 모든 법에 수순하여 하시고 시방의 위신력을 나누었다. 처음 부처님께 공양하고 마음이 부드러우며 선정에 깊이 들어 법성을 깊이 관찰하고 중생에게 널리 구원해 도심을 내게 하니 이것으로 최상의 결과를 이루었네. 시방으로 법을 구해 마음 변치 않고 공덕을 닦아 만족해 하며 있고 없는 두 모양을 다 소멸하면 이런 사람 부처님을 뵈리라. 열애에서 굴리신 법륜은 모두가 다 보리에 나아가는 길. 모두 듣고 나서 법성을 깨달으면 이런 사람 언제나 부처님을 배우리라. 심력이 공하여 환술과 같은 줄을 보지 못하면 비록 보나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으니 분별로 모양을 취하면 부처님을 영원히 보지 못한다. 집착을 떠나야 부처님을 뵈리라. 부처가 된다는 것은 나를 형성하는 온 감각과 인식이 만들어지는 12가지 장소와 그로 인해 형성되는 내가 보는 모든 세상 18개로는 이룰 수 없다. 이것을 뛰어넘는 경지이기 때문이다. 부처님 마음이 고요한 것이 세간의 등불이 소멸한 것과 같다. 안락하고 평안하기가 그윽하니 말할 수 없이 따뜻하다. 갖가지 신통 나타내니 부처님의 10가지 힘이며 그 덕에 우리도 지혜의 안목을 갖추어 부처의 안목을 누려봄이라. 중생이 업을 따라 갖가지 다름과 시방의 안팎을 다 보기 어려우니 부처님의 몸 걸림이 없어서 시방의 두루하심을 다 보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라. 허공에 한량없는 세계가 음도 없고 감도 없이 시방에 언제나 존재하니 생성과 소멸이 의지한 데 없듯이 부처님이 허공에 두루함도 이와 같도다. 심력 1. 첩이 처지력 도리와 이치가 옳고 그런 것을 아는 지혜의 힘. 2. 업이 숙지력 일체 중생의 업보를 다 아는 지혜의 힘. 3. 정려 애탈 등지지력 다양한 선정과 애탈과 선매를 다 아는 힘.
4. 근상하지력, 중생들의 끈기 높고 낮음을 아는 힘. 5. 종종승해지력, 중생들의 지혜를 다하는 힘. 6. 종종계지력, 중생들의 여러 경계를 아는 힘. 7. 변취행지력, 중생들이 여러 가지 행업으로 어디에 가서 태어나게 되는지 아는 힘. 8. 숙주수념지력, 숙명통으로 중생의 숙명을 다 아는 힘. 9. 사생지력, 전한통으로 중생이 죽어서 태어날 때와 선한 곳과 악한 곳을 아는 힘. 10. 누진지력, 번뇌와 습기를 끊어 없애는 지혜의 힘. 10. 보살문명품, 어떤 의심을 버려야 믿음이 생길까? 각수보살님, 우리들의 마음은 하나이거늘 왜 세상 모든 것을 볼 때 차별이 있는 것만 보는 걸까요? 어떤 사람은 좋은 데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데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남자로, 어떤 사람은 여자로, 잘난 사람으로, 못난 사람으로, 고생하는 사람으로, 즐겁게 사는 사람으로 태어나는 걸까요? 마음이 하나라면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데 왜 다른가요? 업 때문인가요? 업이 왜 마음을 알지 못하나요? 바르게 가면 되는데 왜 업과 마음이, 수와 과보가, 마음과 수가, 인과 연이, 지혜와 경계가 서로 알지 못하나요? 왜 모두들 제가 아까 보았던 모든 인연의 깡을 못 보나요? 대답을 한다. 인자여 잘 물었소. 그대와 일체 중생을 깨우치기 위해서 해야 할 질문이요. 들으소서. 모든 법은 홀로 생겨나는 작용은 없고 독립된 체성도 없소. 모두 인연으로 생겨나오. 우리는 저 모든 차별을 각자 알지 못하오. 강물이 흘러갈 때 앞다투어 흘러가지만 앞 강물이 뒷 강물을 서로 알지 못하오. 맹렬히 타오르는 화염에서도 불길이 서로를 알지 못하고 바람이 길게 불어와 물건에 닿으면 함께 흔들리지만 서로를 알지 못하고 여러 땅들이 서로를 의지해 존재하지만 서로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들의 육군도 서로 어울리며 온갖 일들을 만들어내지만 누가 이 일을 시작하는지 알 수 없죠. 모두 서로 합성하여 이루어진 존재라 그렇소. 실체 없는 각각의 차별한 인연들이죠. 부처님의 안목에서 보면 법성은 차별이 없으나 우리들이 망상으로 번뇌하기 때문에 차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느 것 하나 실체는 없습니다. 모두 합성되어진 인연 공동체입니다. 그대의 현실 세계는 이렇게 인연 따라 이어져 갑니다. 제수보살이여, 일체 중생이 중생이 아니라면 무엇입니까? 중생은 본래 공합니까? 아니면 중생은 본래 부처인가요? 그렇다면 부처님은 이런 중생을 어떻게 인도하며 깨닫게 하시나요? 오, 이렇게 질문할 줄 아는 것은 그대가 이미 정멸을 좋아하는 결과라. 먼저 몸을 관찰하라. 무엇이 나라 할 것이 있는가? 나의 있고 없음을 통달하라. 이 몸은 거짓이다. 이 몸을 알아서 영원한 것으로 집착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한다면 모든 것이 명료해져서 제법이 허망한 것을 알게 된다. 분별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 세간에 원하는 일체가 분별이니 말로써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도 없으니 오로지 인식과 안목의 전환을 통해 너의 삶을 바꾸도록 하라. 불자여, 열애의 복전이 평등하여 다름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들이 보시하여 지은 공덕의 과보는 차이가 있는지요. 똑같은 물건으로 다 같이 보시한다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 형상과 집과 근기와 재물이 다릅니다. 식형과 안목이 다르니 애착하는 마음도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렇게 다르지만 부처님의 공덕에 마음이 평등하여 다른 생각이 없기 때문이죠. 대답한다.
돼지는 하나이지만 씨앗에 따라 각기 싹이 난다. 깨도 거기에 원수와 친함이 없듯이 부처의 복밭도 그러하다. 물은 한 맛이지만 그릇에 따라 맛이 시원해지기도 하고 물맛이 이상해지기도 한다. 부처님의 복밭도 또한 그러하다. 그릇의 문제이지 물의 문제가 아니다. 중생들의 마음 따라 다른 것이다. 마치 실력 있는 마술사가 여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부처님의 복밭도 그 같아서 우리들을 기쁘게 하신다. 모든 병을 고친다는 명약 아카타처럼 지혜의 가르침인 부처님의 복밭도 그 같아서 우리들의 모든 번뇌를 다 고친다. 아침에 태양이 뜨면 세상이 환해지듯 부처의 복밭은 지혜의 태양과 같아 어리석은 마음을 밝힌다. 밝은 보름달이 밤의 어둠을 밝히듯 부처님의 복밭은 우리들의 삶을 빛나게 한다. 어느 한 곳만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평등하게 비친다. 정진수 보살이여, 부처님의 가르침이 번뇌의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해지는 것인데 이고등락인데 우리들은 어찌하여 번뇌를 벗어나지 못하나요? 대답한다. 문수여, 잘 들으시오. 어떤 사람은 빨리 해탈하지만 어떤 이는 조그만 번뇌에서도 벗어나기 어려워합니다. 까닭은 게을러 정진하지 않기 때문이요. 여러분 중에 모든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업장을 소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빨리 부처님 법을 배워 익히기를 지성으로 하시오. 나무를 비벼 불을 구할 때 힘들다고 쉬게 되면 불기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밝은 햇빛 아래에서 어린아이가 자기 눈을 가리고 왜 해가 안 보이느냐고 투정하는 것과 같이 게으르면 진리가 눈앞에 있어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한 털끝으로 큰 바다의 물을 퍼내어 바다를 말려버리겠다고 생각을 내니 이 또한 게으르고 어리석은 이의 생각입니다. 혹은 허공을 보고 단정히 앉아 움직이지 않고 말로만 허공으로 공중부양했다고 말하는 허풍쟁이처럼 행동하지 않는 게으름뱅이는 번뇌와 고통을 벗어나 행복할 수 없습니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시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성취하는 길입니다. 문수보살이 법수보살에게 묻는다. 법수보살님이여, 부처님께서 어떤 중생이라도 바른 법을 받아 지니면 모두 일체 번뇌를 사라지게 한다고 하였는데 어찌하여 바른 법을 지닌 이들이 번뇌를 끊지 못하나요? 욕심으로 분노를 못 다스리고 사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교만과 아만은 하늘을 찌르고 질투를 따르고 좋은 것을 감추려 하고 아첨하고 분노를 차곡차곡 쌓아두는 것을 보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바른 법을 만났는데 번뇌를 일으키나요? 법수보살이 말한다. 문수여, 잘 들으시오. 정법을 듣고도 번뇌로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요. 그러나 부처님의 설법을 많이 듣는 것으로는 해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떠내려가면서도 빠져 죽을까 두려워 물을 마시지 않아 목말라 죽듯이 부처님의 가르침도 수행하지 않고 듣기만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남의 보물을 헤아리지만 자기 돈은 한 푼도 없듯이 수행하지 않으면 많이 들어도 소용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처방전에 통달했지만 자기 병은 못 고치는 것처럼 수행하지 않으면 이와 같습니다. 법문을 많이 듣는 것보다 실천이 중요합니다. 문수보살이 지수보살에게 묻는다. 지수보살님, 법에서는 지혜가 제일이죠. 그런데 부처님은 왜 우리들에게 보시하라, 계율을 지키라, 인욕하라, 정진하라, 선정을 찾아라, 지혜를 지녀라, 자애로운 마음, 연민하는 마음, 기뻐할 줄 아는 마음, 아낌없이 나눌 줄 아는 마음을 지니라 하시는지요. 본래 부처님 법은 지혜를 이루는 것 아닌가요? 지수보살이 말한다. 문수여, 부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잘 아신다. 근기, 욕망, 좋아하는 것도 잘 아시지. 이런 우리들은 지혜만 가지고는 깨달을 수 없소. 다양한 보조적 수행 방법이 필요하오. 육바람의 일과 사무량심이요. 10가지로 함께 수행하는 것이 깨달음을 성취하는 데 좋소. 과거, 미래, 현재의 부처님들도 한 가지 방법으로 중생을 가르치지 않소. 언제나 그들의 마음과 성품의 그릇을 살펴보고 그해 맞게 교육을 하시오. 인색한 이들에게는 나눔을, 도덕심이 없는 이에겐 청정한 삶을 위한 기회를, 화를 잘 내는 이에겐 인욕을, 게으른 이에게는 정진을, 잡생각 많은 이에겐 선정을, 어리석은 이에겐 지혜를, 어질지 못한 이에게는 사랑과 연민을, 잔인한 이에게는 대비심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환희를, 마음이 꼬인 이에게는 버릴 것을 말씀하시니 이렇게 차례로 수행하면 부처님을 닮아갈 것이요. 문수보살이 현수보살에게 묻는다. 부처께서는 오직 한 길로 모든 고통의 세계를 벗어남을 성취했는데 어찌하여 일체세계는 여러 일들이 갖가지로 같지 않은 겁니까? 세계와 중생계와 설법과 조법과 수명과 광명과 신통과 대중이 모임과 가르치는 의식과 불법의 머무름이 차별이 있습니다. 일체 불법을 갖추지 아니하고 정각을 이루는 이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수보살이 답한다. 문수여, 법은 하나다. 일체 걸림없는 이들은 다 이 길로 생사를 벗어난다. 처음 깨달음에 나갈 때 자신의 그릇대로 길을 가기 때문이다. 일체 부처님의 세계가 장엄은 모두 원만하지만 중생들은 각기 자신의 행을 따라 보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세계는 차별이 없으며 미워함도 사랑함도 없으나 중생들이 자기의 마음을 따라 이같이 다름을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온 세계에 보는 것이 각각 차별함이니 일체 부처님들의 허물은 아니다. 모든 세계에 교화받을 사람은 언제나 부처님을 보나니 차별에 이끌려 가지 말라. 모든 보살이 문수보살에게 물었다. 우리들이 아는 바를 다 일러주었다. 그대는 이제 미묘한 변제로 열애께서 소유하신 경계에 대해 말해보라. 문수보살이 말했다. 열애의 깊은 경계는 그 양이 허공과 같아 모든 중생이 다 들어가되 실제로는 들어간 곳이 없다. 세간의 모든 국도에 일체 다 들어가지만 지혜의 몸은 색상이 없으니 세간에서 볼 수 없다. 부처의 지혜도 자제하여 걸림없으니 평등하여 허공과 같다. 법계와 중생의 세계가 차별이 없음을 일체를 다 밝게 하시니 이것이 부처님의 경계다. 일체 중생들의 마음이 삼세에 있거늘 열애는 한순간에 일체를 통달한다. 11. 정행품 삼업 속에서 지혜롭게 사는 법. 문수보살이 지수보살에게 말했다. 만약 모든 보살이 그 마음을 잘 쓰면 온갖 수승하고 묘한 공덕을 얻어 부처님 법에 마음이 걸림이 없을 것이다. 어떻게 마음을 써야만 능히 일체 수승하고 묘한 공덕을 얻을 수 있는가? 부모를 효성으로 섬길 때에는 이같이 원하라. 중생이 부처님을 잘 섬겨 일체를 보호하듯 부모님께도 그리하게 하여지이다. 가족 모임이 있을 때 이같이 원하라. 중생이 원수거나 친한이나 모두 다 평등하게 생각하여 탐착이 사라지게 하소서. 보시하는 일이 있을 때 이같이 원하라. 중생들이 보시한 상을 모두 버리고 마음에 애착이 없게 하소서. 액난을 만날 때 이같이 바라라. 중생이 뜻에 따라 자유로워 어디를 가나 막힘 없게 하여 주소서. 출가를 실행할 때 이같이 원하라. 중생이 부처님과 같이 출가하여 중생을 구호하게 하여지이다. 손을 씻을 때 이같이 원하라. 중생이 청정한 손을 얻어 불법을 받아 지니게 되어지이다. 길에 먼지가 많을 때 이같이 원하라.
중생이 번뇌를 떠나 청정한 법 얻게 하여지이다. 가시나무 볼 때 이같이 원하라. 중생이 하루속히 삼독의 가시를 제거할 수 있게 하여지이다. 꽃이 피는 걸 볼 때 이렇게 념하라. 중생이 신통과 여러 법이 꽃과 같이 피게 하여지이다. 열매를 볼 때 이같이 원하라. 중생이 가장 수승한 법을 얻어 보리도를 증득하게 하여지이다. 큰 강을 만나면 이같이 원하라. 중생이 법의 흐름에 따라 부처님의 지혜 바다에 들어가게 하여지이다. 연못을 볼 때 이같이 원하라. 중생이 세상과 소통하는 언어로 세밀하게 설법하게 하여지이다. 지수보살이 문수보살에게 묻다.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일체 중생들에게 의지처가 되며 일체 중생의 횃불이 되고 밝음이 되고 비춤이 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가이드가 되고 뛰어난 인도자가 될까요? 그리고 부처님처럼 우리도 일체 중생들의 모범이 되어 존귀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소서. 문수보살이 답했다. 스스로 부처님께 귀의할 때는 이와 같이 원하라. 중생들이 불종자를 잇도록 위없는 뜻을 내게 하소서. 스스로 가르침에 귀의할 때 이같이 원하라. 중생들이 경장에 깊이 들어가 지혜가 받아갖게 해주소서. 스스로 스님들께 귀의할 때 이같이 원하라. 중생들이 대중을 통솔하고 다스리되 항상 모든 것에 장애 없게 하소서. 기회를 받을 때 이와 같이 원하라. 중생들이 계행을 잘 배워 나쁜 일을 하지 않게 하소서. 단정한 사람을 만나면 이같이 원하라. 중생들이 부처님과 보살에게 청정한 믿음을 내게 하여 주소서. 배신하는 자를 보면 이같이 원하라. 중생들이 악한 자에게 안갚음하지 않게 하소서. 스님을 뵈면 이같이 원하라. 중생들이 조화롭고 부드럽게 고요해서 제일 가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몸을 씻을 때 이같이 원하라. 중생들이 몸과 마음의 때가 없어 빛나고 깨끗하게 되어지이다. 양치할 때 이같이 원하라. 중생들이 미묘한 법을 얻어 끝까지 청정하게 하소서. 내이 입을 때 이같이 원하라. 중생들이 모든 성근을 이 옷처럼 입고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게 하소서. 대소변 볼 때 이같이 원하라. 중생들이 탐진치 버리고 죄가 사라지게 하소서. 올라가는 길 볼 때 이같이 원하라. 중생들이 고통스러운 삼계 바다에서 벗어나 두려움이 없게 하소서. 내려가는 길 볼 때 이같이 원하라. 중생들이 마음이 겸손하여 부처님의 성근이 자라게 하소서. 괴로워하는 사람 볼 때 이같이 원하라. 중생들이 근본질을 얻어 고통이 사라지게 하소서. 병든 자 볼 때 이같이 원하라. 중생들이 육신이 공적감을 알고 어기거나 다투지 않고 마음의 평온을 얻게 하소서. 경을 읽을 때 이같이 원하라. 중생들이 부처님이 설하신 바를 따라 모두 가져 잊지 않게 하여지이다. 부처님 뵐 때 이같이 원하라. 중생들이 걸림없는 눈을 얻어 만나는 모든 이들을 부처님으로 보게 하여지이다.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할 때 이같이 원하라. 중생들이 부처님처럼 덕을 갖추어 끝없이 찬탄하게 하소서. 모든 수행을 마치고 돌아와 발을 씻을 때 이같이 원하라. 중생들이 신통한 힘을 구족하여 걸어다님에 걸림없게 하소서. 잠자고 쉴 때 이같이 원하라. 중생들의 잠자리가 안락해서 마음이 편안히 잠들게 하소서. 잠에서 깰 때 이같이 원하라. 중생들이 일체 지혜를 깨달아 즉시 시방세계를 살피게 하소서. 만약 모든 보살이 이같이 마음을 쓰면 일체 훌륭하고 미묘한 공덕을 얻어 일체 세간과 모든 천신과 마궁과 범천과 사문과 바라문과 건달바와 아수라 일체 성문과 영각들이 능히 움직이지 못하게 되리라. 12. 연수품 연수보살이 들려주는 믿음의 공덕. 문수사리 보살이 혼탁하고 어지러움이 없는 청정한 행에 큰 공덕을 설하고 나서 보리심의 공덕을 나타내 보이려고 괴성으로 현수 보살에게 물었다. 제가 이제 모든 보살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옛적에 닦으신 청정한 행을 말했으니
어지신 이도 또한 마땅히 법회에서 수행하시던 수승한 공덕을 설해 주소서. 현수보살이 말했다. 훌륭하다 문수여. 저 모든 공덕을 헤아릴 수는 없지만 내가 조금 말해주겠소. 그러나 사실 이것은 한 방울의 물에 지나지 않을 것이오. 만약 보살이 말씀하여 부처님의 보리를 구하고자 서원한다면 그 공덕은 끝이 없어 헤아릴 수 없고 같을 것이 없도다. 보살이 말씀하여 보리를 구함은 인이 없고 연이 없음이 아니니 부처님과 법과 승단에 청정한 믿음을 내니 이로써 큰 마음을 내었다. 늘 모든 중생 이익되고 즐겁게 만들고자 국토를 장엄하고 부처님께 공양하며 바른 법을 받아 지니고 모든 지혜를 다 닦아서 보리를 증득하려고 발심한 것이다. 믿음은 도의 근원이며 공덕의 어머니라. 모든 선한 법을 다 길러내며 의심의 그물을 끊고 애착의 물결을 벗어나 열반의 위없는 도를 열어 보이도다. 믿음은 번뇌 없는 정정한 마음이요 교만심을 없애는 공경심의 근본이라. 진리의 창고에서 제일 가는 재산이라. 믿음은 은혜를 베풀어 마음에 인색함이 없고 믿음은 기쁨으로 불법에 들어가게 하며 믿음은 지혜와 공덕을 증장시키고 믿음은 열애의 지위에 들게 한다. 믿음은 썩지 않는 공덕의 종자. 믿음은 보리수를 생장케 하며 믿음은 수승한 지혜를 증장케 하고 믿음은 온갖 부처를 나타낸다. 항상 모든 부처님을 믿고 받드는 것은 계율을 지니는 것이며 닦아 배우는 것이며 항상 계행을 실천하는 것을 닦으면 능히 공덕을 구족하리라. 계행은 능히 보리심을 바라는 근본이 되며 배움은 공덕을 부지런히 닦는 터전이 되니 계율과 배움을 수순하며 실천하면 일체 열애가 칭찬하리라. 모든 부처님이 혼념하는 바가 되면 능히 보리심을 일으키리라. 보리심을 일으키면 능히 부처님의 공덕을 닦으리라. 부처님의 공덕을 닦으면 곧 열애의 집에 태어나리라. 열애의 집에 태어나면 곧 훌륭한 방편을 닦아 행하리라. 좋은 방편을 잘 닦아 행하면 곧 믿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청정함을 얻고 다시 더 수승한 마음을 얻으리라. 더 수승한 마음을 얻으면 곧 항상 바라미를 닦아 익힘이라. 항상 바라미를 닦아 익히면 능히 대승법을 구족하리라. 능히 대승법을 구족하면 능히 여법하게 부처님께 공양하리라. 부처님을 공양하며 부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나 한량없는 부처님을 칭견하리라. 한량없는 부처님을 칭견하는 날 곧 열애는 항상 우리 곁에 있음을 알게 되리라. 이는 곧 진리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상주불멸임을 알게 되리라. 이렇게 부처님이 법이 진리가 상주불변임을 알게 되면 참다운 이치에 통달하리니 이때는 걸림이 없고 끝없는 이 진리를 연설할 것이다. 이 끝없는 법을 연설하게 되면 자비와 애민으로 중생을 제도하리니 이같이 한다면 견고한 대비심을 성취하리라. 바로 전법도 중생의 길이다. 혹 어떤 국도에 부처님이 안 계시면 그곳에 몸을 놔두어 정각을 이루고 어떤 국도에 불법을 알지 못하거든 미묘법을 연설하며 분별도 없고 공영도 없어 안생각 동안에 시방에 두루하되 달빛이 두루하지 않음이 없는 것과 같아서 한량없는 방편으로 중생을 교화한다. 혹은 성문과 영각의 도를 나타내주고 혹은 성불하여 널리 장엄함도 나타내어 삼승교를 여신이 널리 중생들을 제도하기를 무리한 겁이다. 혹은 동남 동녀의 모습과 천신과 용과 아수라와 마우라가 등으로 나타나 그들이 좋아하는 바를 따라 다 보게 한다. 중생의 형상이 각각 다르고 행과 업과 음성 또한 한량없거늘 이와 같이 온갖 것을 모두 나타내시니 이것이 해인삼매의 위신력이다. 보시직의 인욕전 정진 선정지혜와 방편의 신통까지도 이런 모든 것에 자제하니 부처님의 화엄의 힘이다. 한 먼지 가운데서 삼매에 들어 일체 먼지에서 삼매를 성취하고
그 먼지 또한 증가함도 없고 하나의 먼지에 생각할 수 없는 세계를 나타내 보이는도다. 저 한 먼지 속의 많고 많은 세계에 혹은 부처님이 계시고 혹은 안 계시며 혹은 잡되고 물들며 혹은 정정하고 혹은 넓고 크며 혹은 좁고 작다. 혹은 다시 이룩되고 혹은 파괴되며 혹은 광야의 아지랑이 같고 혹은 천상의 인드라만 같다. 연수보살이 설명했다. 화엄의 안목으로 보면 부처님의 광명을 받은 우리들의 몸과 마음은 이미 광명이며 우리들의 번뇌도 광명이고 세간 출세간의 모든 법이 다 광명이다. 내 몸도 천지만물도 우주법계의 별들도 나의 생명도 다 부처님의 광명을 보았다면 나 또한 광명이다. 광명의 진정한 의미는 비추는 순간 어둠은 사라지고 다 광명이 된다는 것이다. 이 광명 속에는 모든 행복과 평화와 평등이 있다. 우리는 차별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 광명은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게 된다. 그대들 곁에 언제나 있는 광명이다. 안락한 산매가 있어 언제나 광명을 내니 이름이 선현이다. 모든 중생들을 이익케 하리라. 조요 광명이 있으니 언제나 빛나는 지혜로 부처님께 공양한다. 중생을 깨우쳐 큰 소원을 바라게 하여 욕망을 제도하는 광명, 타오르는 가래인 오용락을 버리고 해탈의 길을 찾아가도록 감로의 비를 내리는 멸의 광명, 부처님의 자비하신 모습을 만들어 연화자의 모신이 광명으로 빛남이라. 부처의 수승한 공덕을 찬탄하며 발심하게 하니 환희의 광명이라. 마음의 모든 부처님을 좋아하고 법과 스님들을 좋아하니 애락의 광명이다. 복쥐, 구지, 해등, 법자재 등의 광명이 있다. 이런 광명을 만나면 그가 하늘신이든 사람이든 축생이든 아수라든 모두 신통력을 갖추게 되고 부처님과 같은 지혜를 지니게 되어 성불하게 된다. 이 법은 믿기 어렵지만 이 법을 따라 찬탄하고 설법하며 청정한 삶을 산다면 그는 가피 입으리라.